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의 그 말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울 때에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어떤 문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성전의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구걸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걸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말할 때에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가, 열심히 있는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곤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두 번째로 금식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였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가,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부터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사당동 총신대학교 앞에는 한 여성분이 그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들어가는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래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여성분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빨리 신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학교에 통학하게 될 때 늘 만나게 되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주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유명해서 그분에 대한 별명을 신학생들이 지어줬는데요,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막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 할머니가 와서 학생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수많은 문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깨끗한 몸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 밖에 나오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와서 있을 수 있었던 곳이 유대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뜰 안에는 여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 됐었고, 오로지 유대인들의 남자들만이 그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뜰 바깥으로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 이곳은 어디냐면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유대인의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뜰 바깥으로 더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는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뜰로는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을 지나 그리고 유대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성전에 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저 이방인들과 함께 밖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구걸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순례자들에게, 지나가는 기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사도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제15시, 다시 말하자면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돈은 주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가 있었고 뛸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연인 것처럼 만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 신체 장애인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만일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적선해주고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겪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 집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을 만났을 겁니다. 택배 기사 아저씨를 만났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이제 코앞에 두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코앞에 두고서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게 하신 바로 그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나가면서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장만 나눠드립니다만 다음 주에는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석 장씩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혀 일전에 관계도 없었고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물티슈 하나 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VIP를 작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매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과 금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금보다도 은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구걸하고 있던 신체 장애인은
그저 돈 몇 푼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돈만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돈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공허한 소리를 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돈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인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또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먹고 나면 완전히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이 세상 문제 해결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다시 미문에 나와서 또 돈을 구걸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또 나오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 한들 그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다 쓰고 나면 또다시 구걸하러 나와야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해결책입니다. 잠시 배부른 것이고 잠깐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잠깐 웃게 만드는 것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 사람이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병들었던 자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만일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영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신체 장애인은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체가 온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디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저 성전 안으로, 여인들도 들어가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기다리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리가 온전해져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교제의 관계 가운데로,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오직 기적에만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요 전도대가 목요일마다 커피를 나누어주고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길을 걷다가 더워서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커피 공짜로 마시는 게 좋아서 매주 거기 와서 커피만 마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짜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신체 장애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실패하며 사는 겁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좋아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서,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신체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종교는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만일 성전 미문에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어라. 열심히 구걸을 해서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이 세상 종교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그러면 무엇인가 달라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구제를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성전문 앞에 있는 거린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도움을 얻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얻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